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이제 아버지의 영에 관한 말씀이 이제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영이 있는 사람과 아버지의 영이 없는 사람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아버지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영이면 어떤 분이냐? 아버지의 영입니다.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할 것이고 아버지의 뜻에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를 압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의 개념은 그냥 이 세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고을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곧 하느님의 사람이고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의 아들은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세주라고 할 때 이제 아버지께서 보낸 세상의 구세주 그리고 아버지의 영 이 세 분을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부자 관계로 죽음을 넘어선 부정과 효심이 가득한 세상하고 우리가 날마다 뉴스를 보고 듣고 보는 세상은 비정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마치 원수와 원수가 부대끼는 듯한 그런 현상들을 우린 주위에서 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세상을 아버지와 아들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취하려는 처세술이라는 세상을 그 기술로 바라보는 세상하고 부자지간의 아버지와 아들의 유대감, 부정과 효도, 그 정스러운 연대감으로 세상을 보는 눈하고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하고 정을 내는 사람하고
그 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 간에 느끼는 정하고,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쉽게 쓰죠. 한 다리 건너가 무섭다고. 바로 그것은 정의 깊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을 내고 사는 사람,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는 사람. 우리는 가끔 살면서 누군가에게 정을 느낄 때 하고 이용당할 때 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이용하게 되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도 이용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정을 내면 다른 사람 역시 나에게도 정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내가 내는 정만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분명 내가 낸 정이 작은 것입니다. 내가 준 것은 크고 남이 나한테 주는 건 적다. 이게 바로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적게 정을 내고 많이 받는 감사로, 이게 정을 내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나는 많이 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하냐? 그거는 결국은 내가 정을 낸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이용한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겠지요. 근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목표예요. 상대와 내가 동시에 누리는 나눔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교묘하게 속아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잘해준 정내는 것으로만 내가 잘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건 잘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이용하는 처세에 불과했지 진심 어린 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정이었다는 증거는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 둘이가 다 행복한 거. 이게 바로 진정으로 정을 낸 것이지, 나는 해줬는데 너는 왜 답이 없냐? 그것은 결국은 내가 정을 냈다는 표시를 향한 이용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영원하신 아버지와 영원하신 아들, 그리고 내가 현세에 살면서도 영원한 지혜를 주는 그들의 하느님의 영,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사람은 항상 아버지께 대한 효도, 그리고 또 영원하신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에게 주는 부정에 대해서 늘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효심의 표현으로 뉘우치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바친 것처럼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뜯어고치려는 그런 교만한 발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나를 심판하고 이웃을 비판하는 한낱 판단자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을 내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효심.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효심으로 아버지는 나한테 이런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이용했구나. 뉘우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효심의 표현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게 되면 뉘우친 만큼 아버지의 사랑, 그 부정이 우리 안에 죽음을 넘어서서 스며들기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분을 봐요. 신부님, 똑같은 죄를 제가 주일 미사 급한 일이 있어서 또 외국 가서 빠졌는데 그 다음 주에 성사를 보려고 하니까
똑같은 죄를 다음 주 또 외국 가야 되는데 분명히 미사 빠질 건데 그걸 성사를 봐야 됩니까? 그러면 뭐 한꺼번에 다 두드려 쳐가지고 마지막 죽기 전에 볼래 다 뭉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 아이가 둘 있는데 하나이는 분명히 엄마한테 거짓말했다는 것을 엄마가 알아요. 둘 다. 근데 하나이는 거짓말할 때마다 잘못했다, 고치겠다. 그런데 엄마 잘 안 돼. 내가 마음이 불안하면 엄마한테 들킬 것 같으면 거짓말을 해. 미안해 엄마, 다시는 안 그러도록 노력해볼게. 그렇게 하는 애하고, 너 왜 엄마한테 거짓말하는데 아무 말 안 하냐? 또 할 게 있는데 해가 많어. 이러는 몸하고 사과하는 자녀하고 둘 중에 누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엄마를 엄마로 안 보고 심판자로 보는 몸하고 엄마를 자비로운 어머니로 보는 자녀하고 누가 더 삶의 유연성이 뛰어나겠습니까? 그럼 답은 나와 있습니다. 품으로 찾아드는 것, 그게 바로 효도입니다. 부모를 나에 대한 심판자로 스스로 만들어 놓고 부모의 정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나한테 법적인 판단을 내려주는 심판자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잘못 안으로 숨어드는 사람하고 그것을 아버지에 대한 효심으로 드러내는 자녀하고 누가 더 하느님의 뜻을 잘 알아듣고 이 세상을 하느님의 자녀다운 지혜와 그 지혜로부터 나오는 행복으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어느 때든지 간에 하느님의 자녀니까 아버지의 영 안에 그 영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효심 어린 자녀, 그게 기도고 성사고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극한 자비를 가진 아버지의 영이 살아있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자녀다운 처신으로 아버지에 대한 효심으로 행복한 자녀가 됩시다. 아멘.